이번 주도 이제 연결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백중 행사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있는 노영창 교수님 모시고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노영창 교수님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됐냐면, 우리 이제 종교가 사실은 지금 말썽꾸러기들입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세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종교라는 미명하에 전쟁도 일으키고 지금 아주 그냥 테러도 일어나고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신학자 입장에서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불교를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노영창 교수님을 이제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영창 교수님은 이제 연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목사님입니다. 장로 계열의 목사님인데 아주 개방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바라본 관점이 좀 새로워요. 그리고 기독교의 장단점도 많이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장단점도 아시고,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입장의 불교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종교가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인가? 지금 테러라는 거라든지 말썽만 일어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특강이라든지 이제 열린법회라고 하는데, 열린법회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교가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불교 단체로서만 머물면 안 되고 사회 속에서 불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명사들을 계속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음은 한 2달에 한 번꼴로씩 하고요.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 달에 한 번꼴로씩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 초청법회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데에서는 일정 정도 신도분들만 되면 저희들이 광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굴러가는데, 현재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만큼 인적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올해 정도만 되면 내년부터는 광고를 하지 않고 우리 연화정사 자체 차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꼴로씩이라도 이제 계속 외부 초청 강사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워싱턴 DC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말 여기 좋은 데예요. 왜 좋은 데냐면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기 학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계라든지, 이게 언론계도 보니까 특파원들이 33명이 나와 있대요. 이게 워싱턴 DC에 언론계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들 같은 경우, 또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모셔다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날고 긴 사람들은 워싱턴 DC를 거쳐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지 않고서도 워싱턴 DC에서 끊임없이 법회를 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 초청했을 때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연화정사 규모가 좀 감당이 안 돼요. 첫째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왕복 비행기값, 호텔비, 그다음에 이제 거마비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 연화정사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끌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23일 날 한국에서 사경의 1인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문화재급이죠. 이분이 이제 정부에서 연금을 받을 정도니까, 사경은 인간문화재가 없습니다. 사경은 인간문화재가 없는데, 사경 쪽에서는 이제 최고인 김경호 선생을 이제 모시려고 그래요. 그건 이미 확정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9월달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번 7월달 확정됐고, 9월달 확정됐고, 10월달 확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이제 연화정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연화정사에서 열린법회, 열린법회가 되게 된다면
다 내년부터는 정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종교와 관계없는 행사입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이제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기독교 신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이제 기독교 신도들이 좀 나올 텐데, 여러분들 뭐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민들이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이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의 이제 백중 행사를 오늘 주제인데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3제인데, 제가 2번에 걸쳐서 세계 각국의 백중 행사를 했고요. 한 번은 우리 야암 스님이, 우리 총무 스님이 야암 스님이 부모원 중명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백중을 했는데요. 제가 그 백중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거 아주 대단한 행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중요한 행사인 줄은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앞에 주에서는 제가 한 120개 정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전체를 이제 가봐야겠는데, 제가 또다시 만들어 보니까 한 145개가 이제 슬라이드가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어떻게 백중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백중 행사를 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세계 모든 나라의 백중 행사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광대한 입장에서 백중을 다루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저 책으로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화정사 이거 법회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리즈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연화정사 같은 경우는 법회가 다른 절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달라야 되냐 그러면, 제가 공부를 했고요. 학자고요. 그러면 학자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 맞게끔 법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형태의 법회 양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웃데이티드,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절에를 다니는 신도분들이 절에를 열심히 다닌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시지 사실상 불교를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말하자면 절에 몇 년 다녔다,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뭐 20년 다녔다는 이 훈장이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다녔다. 좋죠.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요. 진정한 불자들은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는 공부하는 불교, 그리고 교육하는 불교, 얼어 나가야 된다는 저 소신이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대사회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법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상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만 혼자 잘났다고 하면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암 스님이 원체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암 스님이 조를 이뤄서 그 법회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상자 잘 뜬 덕 보고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보다 더 잘 핸섬 보이래요. 핸섬 보이. 그래가지고 저 스님이 왜 저렇게 잘생겼냐고. 그러니까 저보다 다 잘생겼잖아요. 왜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덕 보고 살아요. 그 다음에 그게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연화정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를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내용은 탑급입니다. 우리 연화정사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한국의 어느 절도 못 따라갑니다. 그건 아주 탑급이라. 우리 이제 양철호 거사님이 아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탑급으로 해. 그러니까 시설도 탑급이고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도 탑급인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호응도가 떨어져요. 근데 호응도는 뭘로 측정하냐면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그게 가입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화정사 채널이 있는데, 연화정사 채널에 방송국이니까, 어차피 유튜브랑 방송국이니까 유튜브 방송국에
말하자면 서브스크립션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 16명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해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서브스크립션을 해줘야 돼요. 이제 서브스크립션 때 뭐가 좋냐면 그 채널을 등록하는 순간 우리 연화정사에서 법문을 올리잖아요. 업로드라고 하는데 업로드를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방송국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룡사 같은 경우는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서브스크립션 된 숫자가 2,000명이 넘는 거라.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법문을 업로드를 시키면 2,000명 이상이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화정사가 사실 내용상으로는 어느 저라고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가 우리 연화정사가 방송 시스템에서는 아주 탑급인데 왜 방송 시스템 탑급이야? 저희들은 방송 비디오 시스템을 이용해요. 다른 절들은 전부 다 스님들이 일방적이에요. 법문만 해요. 우리는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슬라이드 그 스크린 가지고 했는데 스크린 가지고는 화면빨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금을 투자해서 산 거라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 거라.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가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산 거라.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저희들은 최첨단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뭘 하냐면 슬라이드 사용해요. 그러니까 PPT 파일을 이용한다고. 그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145개 정도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며칠 걸려요. 며칠 이상이 걸려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통 저희들이 올리면 한 300명 내지, 지금 한 거의 300명 정도 봐줍니다. 저 같은 경우 올리면 거의 300명 정도가 이제 독자층이 형성되는데 그 독자층이 정말 웃기는 게 저 개인 신도들인 거라. 저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은 좋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전파된 건 좋지만 결국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연화정사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연화정사에서 서브스크립션을 16명밖에 안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연화정사의 불자님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우리 연화정사 채널에 서브스크립션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연화정사의 법문들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기 서브스크립션 해줘야 돼요. 전부 다 거기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저기 다 저기 등록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불교 명절인데요. 불교 명절은 출가제일, 열반제일, 탄생제일, 그 다음에 성도제일이에요. 근데 우람분절은 4개는 부처님과 다 관계된 거예요. 우람분절만 부처님과 관계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라. 그런데 우람분절은 하고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탄생제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탄생제일은 부처님의 일생과 관계되어 있고요. 우람분절은 부처님 플러스 승보가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람분절은 부처님 플러스 스님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요.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부처님은 스님입니다. 부처님이 스님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은 스님들과 또 다른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안 맞고요. 부처님은 스님으로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부처님이지 스님 아닌 걸로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냐면 녹양으로 가시죠. 사르나트에 녹양으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자기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처음에 승단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그 5명의 승단 중에 상수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상수비구, 가장 첫 번째 비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경전을 읽어보면 상수비구 부처님, 그 다음에 비구 몇 명, 비구니 몇 명, 우바셰 우바에 몇 명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구 스님이에요. 비구 스님 중에서 상수 비구인 거예요. 일종의 넘버원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승단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단 속에 부처님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부처님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단 속에 부처님이지 승단이 없는 부처님을 상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부처님이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양을 드실 때도 스님들과 같이 공양을 나가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펼 때도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승단의 리더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스님인데 이제 요즘 현재 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투표권 문제가 걸려요.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연화정사 같은 조그만 조직도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게 거대한 교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러면 부처님이 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부처님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멤버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데요. 격렬하게 싸움이 붙은 거라. 그러면 부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부처님. 현대에 있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인 중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건 옳다, 저건 저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잖아요. 뭘 통해서 해죠?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했을 때 막판에 가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화합승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조건 화합을 종용합니다. 화합이 안 되고 마지막 그냥 아주 판이 깨질 정도까지 갔을 때는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 7개의 그 해결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은 투표입니다. 그때 그러면 부처님 표는 몇 개 표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한 개 표입니다. 한 표밖에 가지고 없을 수 있어요. 한 표밖에 안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인도 내에서의 수행 전통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모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전체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회를 하게 돼 있어요. 승단 총회를 합니다. 근데 승단 총회를 했을 때에 만약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스님들이 모일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화정사 멤버다. 그럼 멤버십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승단 멤버십이 규정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나절에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스님들은 다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마차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스님은 걸어 다녀야 돼요. 스님은 마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전돼.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KTX도 타고 다니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다녀야 됐어요, 스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야 돼요. 그러면 회의 소집을 12시 전에 해야 돼요. 여기 12시는 밥을 못 먹으니까. 오후 불식이니까. 그랬을 때 낮에 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달에 2번씩 하게 됐어요. 그건 언제 하냐면 보름날하고 금음날 하게 돼 있어요. 이날은 천하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님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몇 명이 모여야 되는가요? 정족수가 거론이 돼요. 스님이 4명이 모여야지 정족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연화정사는 나하고 여암스님 둘이잖아요. 그러면 정족수 안 되죠. 그러면 모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진 거라. 못 가져요. 정족수 둘 갖고는 모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랬을 때 성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스님분들이 4명 이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절에 4명 이상의 스님이 살아야지 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연화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단을 구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연화정사는 성단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족수가 안 돼요. 4명이 모여야지 정족수라. 아니 모임을 할 때 혼자 해가지고 다 의결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2명 가지고 둘이서 짝짝꿍 맞아가 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4명이 모여야지만 정족수가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연화정사는 4명이 안 모였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 돼요. 승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모여 살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최소한도로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연화정사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되고 그러면 많은 스님들 모여 살아야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친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법회를 봐요. 한 달에 2번씩 법회를. 그랬을 때 법회 의식은 불교는 전부 다 제일이라 그럽니다. 이 제자야. 출가 제일, 열반 제일, 우란 탄생 제일, 우란 분철에서도 이것도 제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제일 다 제자가 들어가. 그럼 이 제자가 왜 들어가냐면 불교의 모든 의식은 수계의식입니다. 모든 의식은 수계를 하게 됐어요. 모든 의식은 처음에서 수계로 시작해서 수계로 끝내야 돼요. 모든 의식이.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불교 의식은 부처님 의식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의식들은 어디서 나오냐? 일본 종단을 영향을 받았다든지 기독교 영향 체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불교 의식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불교 의식 체계가 기독교 의식 체계가 다르냐라고 하면 불교는 절에 나왔을 때 도덕적인 인간관, 말하자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불자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름날하고 금음날 절에 나왔을 때 8제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를 받고 제가자들은 그날만큼은 스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비구 250개,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345개를 받아가지고 그날은 계목,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헌법 조문들을 읽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제일이라고도 하지만 설계일이라고 합니다. 계를 설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계를 설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이 제자라는 뭐라는 깨끗할 제자예요. 절에 왔는데 마음을 깨끗하지 하는 사람들은 절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절에 나왔는데 그날만큼은 마음을 깨끗히 하러 나와야지 마음을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전제 조건이 불교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면 탐진치 삼독인데요. 탐진치 삼독을 증장시키면 절에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절에 나왔을 때 제일이라는 의미인데 이 제일이라는 의미인데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3기계로 받고 5계도 받고 8제계도 받고 비구계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모든 전제 조건은 탐진치 삼독을 멸하기 위해서 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모임이라. 이게 바로 제일이죠. 그러면 보통 때는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법회를 보는 거예요. 보름나가라고 이제 금음날 본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킨 모임이 우란 문제입니다. 그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인도는 계절이 2번 있습니다. 무슨 계절이 있어요? 우기, 건기가 있어요. 인도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가
한국식 우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기가 몬순이라는 것이 그냥 막 쏟아져요, 비가. 그래서 인도는 여름에는 여행을 안 갑니다. 인도 여행은 10월에서 2월 달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막 폭풍으로 쏟아져요. 한 3달 정도 딱 쏟아지고 그대로 안 와요. 그리고 9개월간은 건기입니다. 비가 한 번도 안 와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근데 그러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스님들이 절에서 머무릅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밖에를 안 나가셔요. 여행을 금지한다고요? 그러면 3달 동안 수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동안 수행을 해요. 그러면 우기가 끝나는 날, 그날은 대형, 아주 엄청나게 큰 포살 행사를 합니다. 제일 행사를 해요. 그것을 특별히 이야기해서 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자는 포살의 큰 겁니다. 포살이라는 말은 그 기독교식으로 의하면 고백일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날이고,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계일이에요. 계를 설하는 날이라고. 이 법회를 조그만한, 그러니까 달 행사로 하는 것은 포살이고, 백중날, 이날만큼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아주 대포살이라고도 하고 자자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날만큼은 모든 신도분들이 모여서 계목을 외우고, 자기네들이 팔재계를 외우고, 잘못한 것은 자아비판을 해야 돼요. 그날만큼.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했다. 그리고 또 잘한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양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해주면서 견책도 하는 날이라. 그러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스님이 3달 동안에 절에서 이제 계셨던 거야. 수행했던 거요. 밖에 안 나가시고. 그리고 나면 그날은 이제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250개 비구 스님들 같은 250개 계목 하나하나씩 애워요. 애우고 그리고 나서 잘못한 부분들 같은 건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잘한 부분도 칭찬받고. 그리고 나면 스님들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나이 치는 방법이, 우리는 1월 1일로 치잖아요. 스님들의 나이는 하한 거. 그러니까 백중날 우람분제가 지나야지 1살이에요. 우리 총무 스님도 이번 우람분제를 하면 이제 법납이라고 해서 1살, 2살 이렇게 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체제가 아닙니다. 서기 체제가 아니듯이 1살, 2살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하안거인데, 이 하안거라는 말이 했을 때, 이 안거라는 말이 마르사라고 하기도 하고, 범어로. 그리고 이제 빨리어는 바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레이니 시즌이란 말이에요. 우기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우기 동안에 절에서 3달 동안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날 하는 것이 속칭 우람분절이에요. 근데 우람분절이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님들 1살 먹어요. 나이가 1살, 2살, 3살 이렇게 먹는 날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법파라는 걸 쓰잖아요. 법법자에다 여름하자를 쓰는 거라. 그게 바로 하한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한거가 끝나면 법납, 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1살, 2살, 3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뭐가 해야 되냐? 스님들에게 승부 공양하는 날이에요. 승부 공양하는 나라. 그래서 이날만큼은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건기 때는 인도의 스님들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자 입장에서 스님들에게 공양할 수 있는 날은 이날이 첫 끼입니다. 그럼 건기면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고 설법도 가시고 다른 데를 이동해서 살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러 가시고 하니까 그날은 공양을 한 날입니다. 근데 인도 내에서의 공양의 제1남바원이 뭐냐면 옷입니다. 그래서 법복을 공양을 해요. 그게 갓디나라고 그러는데 법복을 공양해요. 왜? 스님들에게서의 최고의 공양물은 법복일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먹는 것은 공양할 수 없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하루 이상 못 뛰어간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공양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스님들은 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돈을 못 가지겠어요, 스님들은. 그럼 돈 공양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 주잖아요. 그러면 식 못하죠. 주, 건물 공양이잖아요. 건물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은 공양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 타락시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이 그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하고 공적인 스님들의 공양물과 사적인 공양을 분명히 구분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절을 갖다가 땅이라든지 뭐라든지 부동산을 기여했을 때는, 부동산은 기부를 했을 때에 스님 개인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처님이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맡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은 공적 재산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승단에 기속돼야 돼요. 승단에 기속될 것이지 스님 개개인들에게 구속되면 안 돼요. 이게 미국의 절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살고 있는 거라. 아까 얘기했듯이 공적인 재산 있잖아요. 아까 막 그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스님 재산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누구 재산이 돼야 되냐면 승단 재산입니다. 그래서 승단에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안거가 끝나고 나면 스님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옷하고 일용용품만 기부하게 돼 있어요. 옷하고 일용용품만 기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옷이 필요하냐면, 인도네시아는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가 시작하면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옷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 필요한 거라. 그 다음에 일용용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네일 커터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소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칫솔, 치약, 이건 누구나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같이 쓸 수, 예를 들어서 결핵이 걸릴 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은 부처님께서 그건 허용합니다. 그건 개인 재산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일용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볼펜을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개인용품이다. 그래서 개인용품으로 할 것들을 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보 공양의 날을 하는 것은 옷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일용용품을 보시하는 날이라고. 그게 바로 이제 승보 공양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판 우람문절이에요. 우람문절은 승보 공양이라는 말이 결제, 한거의 결제가 나고 해제가 됐을 때 스님들을 통해서 옷하고 그리고 일용용품들을 보시해서 스님들이 1년간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는 게 이제 우람문절에서 승보 공양의 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 그 퍼포먼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우람문절 날 마지막 날은 저희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퍼포먼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람문절인데, 우람문절이 이제 음력 7월 25일인데 이것은 중국 체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름 한 중앙 여름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체제이고요. 인도나 동남아는 조금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우람문절은 음력 7월 15일 돌아가신 조상과 외롭게 떠도는 영혼의 극락왕심을 발언하며 베푸는 청과 연도제로 불가의 5대 명절 중 하나이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로 성대하게 시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민속명절인 백중과 결합하면서 일반 민중 속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람문절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스님도 수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행하지만 스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람문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간 신앙화된 그것은 조선시대 때의 민간 신앙들과 결부되면서 한국판 백중 행사가 된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우람문절인데, 우람문절은 우람분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였다는 건데요. 그리고 백중 또는 백종. 백종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100가지 음식들이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종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지옥 중생과 악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지옥고를 받고 있는 망자를 위해 불사를 행함으로써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불교 행사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인도에서의 우람문전 행사는 기본적으로 승보 공양음입니다. 이게 인도 불교예요. 인도는 불교에 제사가 없습니다. 인도는 불교에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중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와 결합되면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우람문제예요. 제사라니 천도의식은 중국 불교예요. 그러니까 승보 공양에 의미하고 수행 전통에 의미하고 중국의 제사의식하고 같이 결부돼서 이게 바로 이제 백중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중국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울란바나라는 것이 뭐냐면 업이에요. 업. 울이라는 것이 업이고요. L로 사운드로 바꿨을 때는 업이 L로 바꿔져요. 그래서 이제 바나인데 람바나는 그 매달라는 게 위로 해가지고 거꾸로 착 매달라는 게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져 있다는 거라. 지옥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은 지옥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업 했을 때 그것이 T 사운드가 나왔을 때면 T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따르라는 것이 인도의 우따르 프라데시라는 주가 있는데 그게 어퍼라는 뜻입니다. 따르라는 말이 따라라는 말이 범어로 뭐냐면 컴패러티브, 그러니까 일종의 비교급이에요. 이게 어퍼라는 것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위에라는 말이에요. 이제 영어로. 그와 마찬가지로 울이라는 것이 업이에요. 위로 거꾸로 해가 떨어졌다는 거라. 람바라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매달아졌다는 것이 범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 중에서 못된 짓거리 하는 조상들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거꾸로 매다는 지옥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목련존자 어머니가 거꾸로 매다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이신령하고 500 스님의 큰 스님들의 이신력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 거꾸로 매다는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중국식입니다. 자, 이거 이제 보죠.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을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께서 음력 7월 15일 한거가 끝나는 날, 이게 안 거죠. 여러 가지 공양물을 준비해서 지극지성으로 어머님의 제도를 기원하며 스님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이 일을 그대로 행하자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조되었다라는 고사가 있대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우람문제를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제 목련존자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재벌입니다. 그 당시 재벌이라. 그래서 이제 장자라는 말을 라는 말이 누구누구 장자, 누구누구 장자인데, 자기 목련존자 아버지가 부상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라는 말을 현대어로 번역되면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라. 이게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목련존자가. 그래서 목련존자 아버지는 굉장히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목련존자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체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이제 꼬그라지는 거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비즈니스가 꼬그라지니까 내가 이제 비즈니스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맡겨줍니다. 일부는 남들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리고 일부는 집안 살림살이 써라. 일부는 어머니 가영,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술이나 드시고 아주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이 거꾸로 매다는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울란바나라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예요. 목련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신통제일의 제자라고 하는데, 10대 제자 중 한 사람에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인 사리불하고 신통제의 목련존자는 이제 양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아난, 네, 그리고 가섭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이제 목련존자인데요. 최초에 가장 먼저 스님이 됐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래서 사리불과 함께 산정제를 구경 갔다가 무상을 느끼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둘이서 출가했는데요. 그리고 우람분경에 의하면 아기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아기라는 것이 배고픈 중생이란 뜻이에요. 배고픈 귀신이란 뜻이라. 그러면 배고프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교에서는 입은 있다만 하고 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구멍만큼 하고, 그리고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불뚝이처럼 이따만 하고,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따만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배가 이렇게 하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근데 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바늘구멍이라. 그리고 그냥 걸구죠. 걸구귀신이란 뜻이라.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의 어머님이 청제부인인데, 청제부인이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은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배불뚝이처럼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따만 하고 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구멍처럼 하고 입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밥을 주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타 올라야 되는 거라. 그렇게 못 먹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목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절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을 보살님을 청해서 대성경전을 읽고 49개의 등을 달고, 그리고 방생을 하고 7월 보름에는 우람분제를 올리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끝없는 노력과 불심은 하늘과 땅을 감동케 하여 마침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 부처님 앞에서 500개를 받게 하니 극락종에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죄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일이 있어요.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통해서 스님들도 많이 초청하고 법문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했어요.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구제할 수 있어요? 어머님 자체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저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거라요. 저가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어마어마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깨달았을 때 누가 깨닫는 거예요? 저가 깨달아야 돼요. 당사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목련존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죠, 막 그냥 500승의 스님들을 가져다가 막 밥을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라. 효과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인 효과. 그건 간접적입니다. 그건 간접적이라. 결국은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은 누가 빠져나와야 돼요? 목련존자 빠져나와야 돼요. 목련존자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큰 스님들도 필요하죠. 법문이 필요하죠. 스님도 필요하고 보시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존의를 선행활동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은 누가 빠져나오냐면 목련존자만 빠져나옵니다. 본인이 개가천선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불교 가르침이라. 그러면 불교에서 목련존자를 지옥에서 극락세계로 태어나게 하려면 뭘로 통해서 해야 되냐?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영가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목련존자 어머니가 청제 부인이 못된 짓거리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네가 이거 못된 짓거리 했다 깨닫게 해줘.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바꾸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상개조를 시켜야 돼요. 사상개조. 사상개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불교의 제사의식이라는 이것들을 잘못 알고 무당이라고 하고 뭐 귀신 찾는다고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불교의 제사의식이라든지 천도의식은 기본적으로 깨치는 의식입니다. 깨쳐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가로 하여금 네가 뭐 잘못했고 네가 뭐 잘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치듯이 돌아가신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불교는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라요.
불교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영가천도제를 하고 뭣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음식물도 올리고 뭣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 영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영가에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라. 근데 제가 완전히 우리 연화정사 법회 스타일로 바꾼 이유가 그거 있어요. 궁극적으로 절에를 나와요. 그러면 절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최고 좋은 것이 사교 모임이더만. 사교 모임에서 사교해야 돼요. 말이 고파갖고 나와요. 절에 가야지 많이 말을 해야 하고 음식도 먹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나와. 그 중요한 사실이라. 그 다음에가 거기 제가 이 앞에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요. 우리 노불자님들이에요. 노불자님들의 개종률이 젊은 사람들의 개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노불자님들이 개종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개종이 누구 때문에 하냐? 자기네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킨 자녀들 때문에 개종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부모들 다 개종하더라고. 노불자님들 개종률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 개종률이 훨씬 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양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노불자님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스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노불자님들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개종한 거라. 불교 교리가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설득 못 시켰다는 거라. 평생 동안.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준 죄밖에 없는데 돌아가실 때 개종으로 끝나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병원을 가면 정말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김치찌개 갖고 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김치찌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갖고 와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라. 그분들에게 갔을 때 있잖아요. 스님, 부처님 가르침 하시고 염불해주고 다 헛소리라.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김치찌개 해달라요. 김치찌개 갖고 와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지 식당에 가가지고 오다 해서 있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거 가다 준 거지 저거 하는 거라. 그거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책임이에요. 스님들이 불자님들을 공부를 안 시켰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불교가 수승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못 가르친 거라. 그게 첫 번째 문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가 뭐가 되냐. 이제 돌아가실 무렵이 돼요. 돌아가실 무렵이 되면 한탄하면서 스님 이제 개종해야 되겠다는 거라.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개종시켜야 되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기독교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를 이긴 사람 없어요. 왜? 돌아가시면 자기는 끝납니다.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누가 장례식을 해요? 자녀가 장례식을 지내요. 자녀가 기독교식 지내는 거라. 그러면 저희 같은 스님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분들 한탄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 법체계 내에서는 남입니다. 스님은. 남인 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 의견 조정해서 저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라. 그죠? 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그럼 안 하는 거라. 제가 그런 사정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합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공부시켜야 돼. 한 명이 나와도 좋고 두 명이 나와도 좋고 최소한도로 당사자들이 깨달아야 돼. 불교 우월한 점에 불교 훌륭한 점을 다른 사람 믿고 자녀도 필요 없어요. 자녀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당사자들이 깨쳐야 돼. 당사자들이. 그리고 나야지 힘이 나와요. 당사자가 깨쳤을 때 그 당사자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설득시키고 손자 손녀들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 설득도가 흐리멍텅한 거야. 이게 훈장 타고난 훈장. 그러니까 뭐냐면 절에를 다니면 몇 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불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미국에 우리 불교가 살아남았던 거라. 이게 봐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우리 봐보십시오. 제를 지내는데도 제라는 말이 있죠.
천도제라. 제사제자가 아니에요. 천도제. 그리고 우람분제라요. 다 제일이에요. 제일. 그 제자 의미가 깨끗하게 할 죄예요. 깨끗하게 할 죄. 그러면 깨끗하게 할 죄라는 말은 뭔 의미를 하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식으로 개과천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가신 사람까지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개과천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교체죠. 불교 원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들까지도 불교 공부를 시켜서 진정한 불자를 만들어내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불자를 안 만들어내면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스님 아니라.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맨날 말이야, 뭐, 무당 푸닥거리나 하고, 이건 스님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뭐가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지 부처님이 제자예요. 스님이에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스님인 거라. 근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잡아서 하면 스님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해라는 것을 안 하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 잡아서 하면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의 의미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절에를 나가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무당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로 이야기하냐면 기복이라 이야기해요. 기복이라 이야기해요. 절대 기복이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의 영가들한테 데리고 있잖아요. 꾸짖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에게서 네 이거 잘못됐고 네 이거 잘못됐고 네 이거 잘했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의식인데 교육시키는데 무슨 무당이 들어가고 무슨 기복이 들어가요. 우리 불교가. 그러니까 영가천도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백중의 의미 그 자체도 기본적으로 교육의식이라는 거예요. 영가들에 대한 교육의식.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교육의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을 시킬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라. 이게 차이예요. 얼거지 떨거지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누가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큰 스님이 교육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한 명의 큰 스님보다 많은 사람의 큰 스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큰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0고자라든지 500고자는 거예요. 500명의 큰 스님, 100명의 큰 스님, 고라는 고승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석이라는 뜻이니까 500명의 고승, 그 다음에 100명의 고승, 이렇게 큰 스님들을 모셔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제사를 지낸다. 천도를 지냈을 때 그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9제를 지낸다든지 기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분들이나 우리 연화정사의 불자님들 하면 참가해 주세요. 왜? 연불은 혼자보다는 그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동무 따라서 문일이고 이루어지듯이 그 다음에 천도제도 단독 천도제보다 그룹 천도제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룹을 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백중은 단독 천도제 의식입니까? 그룹 천도제 의식입니까? 그룹 천도제 의식인 거라. 그래서 백중이 좋은 거예요. 그룹 천도제가 좋아요. 근데 우리 여기 우리 이봉희 거사님 어머님은 정말 복 받은 분이라. 아니 어떻게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복이라. 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룹을 해주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룹 해줘. 그러니까 그룹이 좋은 거야. 그룹. 이렇게 누구든지 그룹 천도제를 한다라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시리즈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영가천도 그리고 백중이라는 그 자체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바사 그러니까 우기 그게 바로 안건데 안거의식에 출발됐고 그것이 승보공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사의식 조상 숭배의식하고 같이 결부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천도의식이라는 것이 기복도 아니고 그리고 무당 푸닥거리도 아니고 우리 불교의식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도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교육의식이다. 이게 불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가 이렇게 훌륭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무대포를 하는 것은 절대 불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노영찬 교수님 특강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할 수 있게 그것도 백중의 행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그냥 백중은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노영찬 교수님 법문 때 많은 사람들 참여해 주셔서 아주 좋은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